네, 지난번에 사도행전 영상 1편 같이 함께 했고요. 9장 31절까지 살폈는데 오늘은 9장 32절부터 21장 넘어가는 부분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었는데 한 번만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사도행전의 구성을 쉽게 이해하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끝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을 사도행전이 차례씩 보여주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래서 어디까지 봤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지시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제자들이 잘 준비해서 성령에 임하고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먼저 복음이 가득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6장 7절에 마무리를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제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마무리를 했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9장 31절까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확장의 계기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사건이었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고 그 핍박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이렇게 넘어서 이제 땅끝으로 가는 복음이 땅끝으로 확장되는 것을 확인하러 갈 텐데요. 크게 이제 저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9장 32절부터 시작을 해서 21장 16절까지 갈 건데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9장 32절부터 12장 25절까지 있고 나머지 하나는 13장 1절부터 21장 16절인데요. 13장부터 21장 16절까지 가는 것은 바울이 1차, 2차, 3차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는 겁니다. 이건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앞에 9장 32절부터 12장 25절이 왜 복음 확장을 위한 준비라고 볼 수 있느냐? 왜 이렇게 연결되느냐라고 하면 안에 다루고 있는 두 가지 내용 때문에 그런데요. 안에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룹니다. 베드로와 유대 교회의 그동안 그들이 알고 있는 신학과 전통을 하나님께서 깨시는, 그래서 확장시키시는 사건을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 사건이죠.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걸 통해서 베드로와 유대 교회가 우리가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고요. 더 나아가서 안디옥 교회, 복음이 점차 확장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면서 그 큰 영향력을 예루살렘 교회까지 부조를 통해서 미치게 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이해, 생각, 신학을 확장시키는 걸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사전의 준비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확장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1차, 2차, 3차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데 처음에는 바나바와 함께 하고요. 이후에는 바울이 혼자 다시 이제 신라를 데리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고요. 중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는 전도를 하는 과정 속에 생긴 문제,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행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났고 그것이 이방 전도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바울 일행과 예루살렘 교회가 합의하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확장되는데 더 가속화되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씩 이제 좀 내용들을 자세히 살피지는 못하겠지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음 확장을 위한 준비 다 말씀드렸는데요.
9장 32절부터 11장 18절까지 내용인데 9장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열심히 사역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사역을 잘하는데 이게 왜 준비라는 것에 들어가는 거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데 베드로의 이 사역을 보사에 자세히 보시면 베드로가 여전히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점차 이방으로 확장되어 갈 기로에 서 있는데 베드로의 생각은 여전히 유대인들의 관심을 두고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약간은 편협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이방인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의 전통 가운데 여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그의 신학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착 내려오죠. 그동안에 그가 알고 있는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하나님께서 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 생각이 유대인들의 생각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을 교회에다가 설명하는 것이 1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여기 안에는 정통 유대인들이 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과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 사건의 의미를 잘 설명해서 온 교회가 이것을 설득해서 받아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다들 고백하는 장면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신학이 확장되면서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의 전환을 주신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준비 작업이었고요. 두 번째 준비 작업은 그러면 누가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셔서 설립하고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11장 19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안디옥 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했습니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라는 말이 나오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장면들이 11장 27절부터 12장 2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조를 자세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리고 실행하는 것이 앞뒤에 있고요. 그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련,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특별히 베드로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결국에 예루살렘 교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지만 동시에 이제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의 전초계시 역할을 할 교회는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구조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시는 것.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환시키는 것 하나 또 다른 하나는 안디옥 교회를 준비시키는 것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준비시키셔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나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이제 볼 텐데요. 13장부터 21장 16절까지 복음이 확장되어 갈 건데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 3차 가고 중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시죠. 저희가 아마 이렇게 각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다 일일이 펼쳐보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떤 의미인지만 좀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13장부터 시작을 해서 14장 28절까지 가 있는데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냅니다. 사울은 바울의 또 다른 이름이죠. 그래서 준비를 시키는데 이 두 사람은 13장에 등장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력 있는 지도자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실력 있는 지도자가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1차 전도 여행을 이렇게 북으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으로 다시 기환하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들이 여기가 어디 있는 건가라고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사진 그림을 준비했는데 아마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보시기가 만만치 않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해서 한 화면에 담기가 쉽지 않은데요. 제가 나중에 자료로 다시 교회 사이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안디옥으로 시작을 해서 함께 갔던 사람들 고향,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를 찾고 이렇게 쭉 돌아서 오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장면들을 이제 묵상하시면서 저희들이 몇 가지 좀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처음에는 사역의 원칙을 어떻게 지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장 먼저 회당을 찾고 그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의 본이기도 하고요.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그런 사역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바울과 바나바도 여전히 유대인들을 먼저 찾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거절을 하면 혹은 그들과 함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순서대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 가운데에는 예수께서 여전히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바로 그 예수에 관해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파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유대인들의 이 반대가 복음에 확장되는 것 속에서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반대를 하고요. 반대를 넘어서서 핍박하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반대는 끝까지 이제 갈 건데요. 나중에 가면 바울을 고소하는 것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복음 전파한 곳을 재방문하는 것이 1차 전도행의 굉장히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이제 지도에 다시 한번 봐볼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진한 파란색으로 쭉 갔다가 하늘색으로 다시 돌아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방문했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혹은 교회들이 든든하게 잘 서갈 수 있도록 두 사람이 다시 한 번 더 재차 방문하는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특징입니다. 이건 2차에서도 나오긴 할 건데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시죠. 15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전도여행을 했더니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할례의 문제입니다. 여전히 이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할례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었고 사실 유대인을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선민으로서의 특징, 표징이었잖아요. 그래서 할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할례로 인해서 다툼이 생겼죠. 그래서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제 교회 장로들,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할례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데 그 논의의 결론이 뭐였냐라고 하면 할례를 금지한다라는 거죠. 이방인들에게 대해서 할례를 강요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결정의 하나였고 다만 이방 종교들, 그러니까 아주 음란하고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그런 이방 종교들의 행위, 우상을 음식을 먹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만 금지시키면 좋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지한 상황들을 가지고 실행을 굉장히 열심히 잘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또 이런 문제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더 가속 확장되는데 가속화가 붙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여행에 가면 훨씬 더 많은 지역을 방문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2차 전도여행이 1차 전도여행과 비교했을 때 바뀌는 것은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가 자신의 조카 요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바울과 다투게 되고 그래서 각자 찢어져서 나누어져서 각자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 따로 시간이 있으면 바울과 바나바의 이 다투는 장면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다음에 기회가 될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게 해서 바울은 신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도여행이 2차가 15장 41절부터 길게 18장 22절까지 가는데요. 그 처음 시작은 1차 지역, 1차에 방문했던 곳을 다시 재방문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복음 위에 튼튼하게,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더 넓은 지역으로, 더 많은 곳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도시들이 등장하죠. 마게도냐 지역, 마게도냐는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뭐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들에서 굉장히 좀 특이한 몇 가지 일들이 있는데 마게도냐 원래 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못 가게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마게도냐로 가게 만들고 거기서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방문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성을 고치고 그것 때문에 또 투옥되고 다시 그 속에서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간수가 회개하면서 그 가정이 다 예수를 믿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쪽에서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데살로니가 전후서 바로 이 도시거든요. 2차 전도여행 동안에 세안식일이라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학자들은 3주일까 아니면 3달일까 아마 3달 정도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는데요. 굉장히 어린 교회였습니다. 바울의 핍박 때문에 그 어린 교회를 두고 떠났어야 했는데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나중에 편지를 쓴 것,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고요. 베레아도 방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덴으로 가는데 사실은 이제 아덴에 가서 바울이 사역자들을 기다리면서 거기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맞추어서 그들의 수준과 그들의 이해에 맞추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고린도로 나아가면 우리가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도 생계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됩니다. 이런 2차 전도여행의 도시들을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릴 텐데 아이고 되게 복잡하시죠. 이것도 다시 이제 사진으로 나중에 지도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요. 이 녹색으로 쭉 표시된 게 바울이 다녔던 곳입니다. 1차 아까 보여드렸던 1차와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지역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유럽 쪽까지 터키 이쪽 지역까지 쫙 이제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에 비해서 2차는 훨씬 더 복음이 넓은 곳까지 확장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몇 가지 특징을 또 갖고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전 1차 전도여행보다는 더 많은 도시에서 사역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의 원칙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당을 찾고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고요. 또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은 복음의 지역이 확장되어 가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의 반대와 핍박도 확장되어 가고 지속되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선동이 일어나고 그 유대인들의 반대가 일어나기도 하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제 생계와 관련되어서 자신의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반대합니다. 우리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고쳤다는 이야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이 그렇게 했었죠. 또 하나 2차 전도여행의 특징은 뭐냐면 새로운 사역자들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지요. 16장 초반부에 이제 디모데가 합류하게 되는데 이 디모데가 나중에 바울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에베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굴라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실은 바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부부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3차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길게 이제 바울이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제 두란노가 이제 에베소라는 곳인데 두란노에서 바울이 2년 정도 가르쳤다. 근데 바울의 사역이 확장되면서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선동을 해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는데 실패로 돌아가죠. 그 이어서 마게도냐와 헬라 지방을 다니고 드로아에서도 바울의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밌게도 이 3차 전도 여행에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잖아요.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시 불러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을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는 이유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바울이 꽤 오랫동안 바울이 사역했던 도시들을 생각해 보면 가장 길었던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3년 정도였습니다. 이거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인 전략적인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는 항구인데 여러 가지 축제들이 열리는 항구였거든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일 수 있고 이 에베소가 다시 내륙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요충지죠. 교통의 요충지여서 그 에베소로 가는 도시가 굉장히 중요했고 그래서 그 에베소가 사실은 복음으로서 튼튼하게 서 있어야만 그 주변에는 모든 도시들의 교회들이 바로 설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랜 동안 사역을 했고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권면하죠. 마지막으로 바울은 보통 1차와 2차는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서 이제 서바나로 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16절에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그 여정의 과정들을 상세하게 묘사하는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렇게 지도가 되는데요. 복잡하시죠? 네, 집중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2차에서 보다 3차에 더 집중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역을 하게 됐고 나머지 도시들을 거의 4년 가까이 3차 전도여행이 진행됐는데 그중에 약 3년은 에베소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바울이 마무리를 말씀드렸는데 안디옥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 그걸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차 전도여행도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 가지고 있는 중요성 복음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꽤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또 장로들을 불러서 권면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3차에서도 유대인들의 반대 핍박은 여전히 볼 수 있고 그런 유대인들이 끝까지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안디옥 대신 예루살렘에서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것들도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어 가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겠는데요. 요 말씀들을 묵상하실 때마다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 두 번째, 바울이 무엇을 전하고 있는지, 세 번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고난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네 번째,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 복음이 확장되는 그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같이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세 번째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